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또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사랑장에 나오는 4절에서 7절 말씀을 좀 중심으로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생활. 성령생활. 네, 그 중에 첫 번째인데요, 다시 한 번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생활. 네, 우리가 이 전반기에 걸쳐 가지고 사도행전을 다 공부를 하고 은혜를 같이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불러주신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증인이 되라고. 나를 본 것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세상 속에 증명해 달라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증인의 행전을 살펴보았고, 그것의 중심이 바로 성령 행전이었죠. 그 사도들의 행전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길이었기 때문에 성령 행전, 그리고 주님을 증언하는 증인 행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몇 주 동안 성령 행전, 성령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성령 대망회를 매일 왜 성령 대망회를 하느냐? 그리고 성령 충만한 건 뭐냐? 그리고 성령 충만한 그러한 근거와 충만함의 어떤 기준은 뭐냐? 이런 걸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또 새가족이시기도 한데 이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저는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가 무슨 자리라고요? 성령 대망회잖아요. 성령님을 갈망하는 자리거든요. 그럼 왜 갈망합니까, 여러분? 왜 성령님을 왜 갈망을 해야 돼요? 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왜? 그리고 성령 충만한 그 모습은 뭔가요? 뭘 보고 성령 충만을 하다고 할까요? 그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대망을 하는 이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이유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오늘은 사랑하는 생활이잖아요. 왜 사랑하는 생활이라고 붙였냐면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지속성. 우리가 다른 교단하고 틀린 게 뭐냐면요, 성령을 다른 교단은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 충만한 것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내주하시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순복음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힘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그 성령의 내주하심하고 충만함하고는 틀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따로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지만 진짜로 증인이 되려면 권능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의 중요한 지표는 뭐냐면요, 지속성이에요. 지속성.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성령 재충만,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금요일마다 성령을 강조하는 성령 대망회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함의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열매라는 것도요, 지속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나타나는 은사,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다가도 뺏을 수 있는 어떤 은사가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지속성을 가지고 이루어야 할 게 뭐냐? 열매적인 측면이라는 거예요. 그게 충만함에 좀 근접하기 때문에 제가 성령 충만을 다른 말로 성령 생활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의 늘 삶에 함께해야 하는 것, 그 성령 충만함을 사랑하는 생활로 오늘은 첫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에 놓여있는 이 배경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13장 전에 12장에 어떤 게 나와 있습니까? 은사장이잖아요. 13장은 사랑장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충만했습니다. 각종 은사들, 특히 막 방언, 막 이거를 자랑하기도 했죠. 나는 방언이 최고다. 방언을 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비교도 하기도 하고, 내 예언이 최고다, 방언이 최고다, 다른 믿음의 은사가 최고다 하고 자랑들을 했어요. 물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린도 교회의 충만한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은사들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살아계심을 증인으로서 증명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은사를 자랑하다 보니까 분파가 생기고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생기고 각종 흑암의 세력에 유혹에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각종 죄악들을 저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2장의 은사장 다음에 내가 가장 좋은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게 뭐냐? 그게 뭐예요? 사랑이라. 너희에게 지금 제대로 된 제일 좋은 은사가 뭐냐를 가지고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고 있는데, 진짜 제일 좋은 은사는 사랑의 은사다. 그리고 이 사랑의 은사는 지속성을 가진 열매다. 이게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대지를 보기 전에 이 화면을 보여주시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화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느낌,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 행함입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랑하면 어떤 이미지가 그려집니까? 어떤 뜨거운 감정, 설레는 느낌, 그러한 것들을 느끼잖아요. 아닙니까? 그 사랑이란 단어로 하면 어떤 설레임, 감정적인 그런 것들이 먼저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헬라어의 원문의 4절에서부터 7절까지 우리가 같이 합독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15가지 동사들, 그 동사들 다는요, 감정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의지적인 거예요. 다 행동하는 의지가 담긴 동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사랑은 어떤 감정적인 게 아니라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어떤 나의 의지적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 주시고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면 그 사랑이 되느냐? 여러분, 오래 참고 온유하고 무례히 행치 않고 시기하지 않고 다 잘하십니까? 잘 못하세요? 성령 충만하신 여러분들, 우리 신안산 우리 성도님들 그걸 못하십니까? 잘하잖아요. 네, 솔직히 잘 못하잖아요. 저도 반성합니다. 잘 못합니다. 그러면 의지적으로 행하는데 왜 안 되는 거야? 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중요한 건 그 의지가 내 스스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제가 정말 5장 5절 말씀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아멘.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 소망, 절망하거나 나는 안 돼, 이거 나는 못해가 아니고, 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 되니까 내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은 성령 충만해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가지 조금 시간이, 제가 금요일 날 힘든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설교를 길게 하는 게 어려워요? 짧게 하는 게 어려워요? 정말로요? 많은 목사님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설교요, 짧게 하는 게 어렵습니다.
설교가 길어지는 이유는요, 정리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저도 지금 길어지잖아요. 죄송합니다. 짧게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짧게 하는 그 설교자 명설교자입니다. 근데 오늘은 좀 긴 게 뭐냐면요, 여러 가지 이 시리즈로 해야 되는 전제가 좀 있기 때문에 조금 길어지는 거고요. 어느 설교가 여러분 이 금요성령대명에 20분을 좀 추격을 했기 때문에 설교를 20분 내에 거의 맞춰야 돼요. 이거 엄청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은 조금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세 가지 오늘 나누는, 여러분이 정말 잘 아시는 우리 찬양도 한 그 사랑의 속성과 그 성품들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그거를 통해서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가, 사랑 충만한가, 그거를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자기를 낮추는 성품이다. 예, 사랑은요, 자기를 낮추는 성품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네, 이 4절에 나오는 5가지 동사들도요, 의지적인 행함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공통된 방향성이 있어요. 이 5가지는요,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뭐 다 맞다는 건 아닌데, 정리하면 우리가 쉽게 어떤 거냐면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부풀리지 않는 것, 이게 사랑의 속성과 성품, 우리가 지속해야 할 방향이라는 거예요. 사랑은요, 자기 자신을 부풀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 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중심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과장하고 싶어요. 나를 드러내고 싶어요. 내가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그걸 끊어내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오래 참고도 그렇잖아요. 헬라어의 이 단어는요, 아주 긴 성질을 의미하는 거예요. 길게, 지속성이. 그러니까 이거는요, 어떤 환경에 대해서 내가 참는 게 아니고요, 사람에 대해서 참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 참아내는 게 여기에 나오는 헬라어의 동사예요. 환경을 참는 게 아닙니다. 뭘 참아요? 사람을 참는 겁니다. 사람을 계속 봐주는 거예요. 그러려니 하기도 하고, 때로는 될까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게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거니까 계속해서 봐주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거를요, 방향성이 어디냐? 내 문제,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나를 부풀리는 게 아니고, 나를 낮추고 계속해서 그렇게 과장되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참아내지 않게 계속 다독거리는 그런 게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온유하며도요, 다른 데서도 온유하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온유하며는요, 여기만 쓰이는 단어예요. 여기만 헬라어에 쓰이는 단어로 크레쇼트 오마이, 여기만 해당되는 온유인데 어떤 온유냐? 여기에 딱 하나, 신약 성경에 여기만 쓰이는 온유 어떤 것이냐? 적극적인 친절입니다. 적극적인 친절 하겠다고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친절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나를 낮추기 위해서, 내가 화 안 내기 위해서 계속 참아내면서 친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리죠. 다른 데에서 온유가 아니고 내가 참아내고 친절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세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시기, 자랑, 교만. 시기도 그렇잖아요. 남이 높아지는 게 싫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깎아내리고자 하잖아요. 뭔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2026년도 우리가 표가 그렇잖아요. 함께 웃고 함께 웃는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근데 왜 붙였어요? 우리가 그거 좋다고 해서 붙였잖아요. 왜 붙여요? 함께 우는 거는 잘해요. 어떻게 보면 함께 웃는 거 잘할 것 같지만 함께 웃는 거 잘 못해요. 그게 우리 속성이지 않습니까? 다른 분 자녀가 막 잘 되고 막 그러면은 괜히 막 내 자녀하고 비교하면서 막 자꾸 막 이 가슴이
칭찬하는 게 아니고 자꾸 막 쓰라려.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정도 단계의 사랑이 안 돼가지고 아직까지 부족해서 그런 걸 좀 느끼잖아요. 함께 웃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자랑과 교만도 그거잖아요. 자랑, 교만, 나를 조금 인정하고 높이고 싶고 그리고 뭔가 과장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방향은 다르지만 뿌리는 하나예요. 중심을 나를 이 안에서 내려놓고 우리 주님과 이웃들을 내 안으로 가져오는 그 주님의 사랑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여기에 이거 가능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에 가능한 사람 딱 한 사람 있어요. 누가 가능하죠? 마음감 목사가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가능하죠. 여기다가 우리 주님을 넣어보세요.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주님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게 원래 맞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못해요. 그렇지만 누구나 하실 수 있다고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셔. 하나님 저를 높이려고 했던 나를 부풀리려고 했던 그런 것들을 좀 빼주시고 이 풍선 바람을 좀 빼주시고 여기에 성령님 들어오셔가지고 나를 낮출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타인을 존중하는 성품이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첫 번째 대지는요, 나를 향한 사랑의 태도이잖아요. 두 번째는요, 타인을 향한 그러한 사랑의 태도입니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품위를 어긋나게 내가 행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느냐? 타인에게 내가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두 번째도 자기 유익을 규치하는데요, 남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포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성내지 아니하며도 쉽게 날카롭게 자극받지 않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잖아요. 뭔가 조금 이렇게 해도 막 날카롭게 말을 함부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고서는 꼭 나는 성격이 단순해서 그런 말 자제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는 까먹으니까 괜찮아. 절대 아닙니다. 그런 분들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통해서 오늘 그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 때리는 것만, 이게 물리적으로 때리는 것만 폭력이 아니고요, 이 말도 폭력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지금 칼 맞았는데 괜찮아 이러면은 되겠습니까? 그런 분들 회개하시면서 오늘 다시 한번 상대방을 위해서, 이 사랑을 위해 성령 충만하시고 그 성품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보면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상업적인 용어예요. 회계 장부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악한 것을 장부에 계속 기록해 놓고 나중에 꺼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게 있어요. 저 사람한테 그렇게 받으면 내가 이거 기록해야지, 마음에 계속 새기는 분 있죠. 그리고 나중에 되면은 막 5년 전의 얘기를 꺼내면서 네가 5년 전에 이랬잖아 막 꺼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있죠. 다 경험해봤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장부에 기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용서하시고 그냥 주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씻어내시고 기억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걸 기억해요? 그거 해봐야 여러분 마음만 상처받는 거예요. 아멘. 네, 아멘을 별로 안 하시는데 나는 저 사람 절대 용납 못해요. 그러신 분 오늘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마지막 대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진리 안에서 소망으로 견디는 성품이다. 네. 이제 사도 바울이 정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왜 이 얘기를 했냐면요, 진리가 나오잖아요. 기뻐하지 아니한다. 사랑은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모든 것을 포용한다, 그런 어떤 수동적 그러한 개념으로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은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움직이는 겁니다.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않는,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진리, 그건 냉혹해지는 거죠. 그런데 진리 없는 사랑, 감상주의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움직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러한 행동과 의지를, 불의를 보면 타협하지 마시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왜 모든 것을 강조했냐면 시간이에요. 지속성이에요. 이게 한 번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랑 우리가 읽어봐도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1시간에도 부족한데 20분에 축약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충만,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왜 맨날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사랑 생활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랑은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내 안에 부풀어진 것, 풍선, 그걸 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 사랑은요, 타인을 존중하는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움직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은 진리 안에서 소망으로 견뎌내는 것입니다. 모든 것, 그것을 위해 지속적으로 가능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본문을 거울 삼아 여러분의 내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에 대한 그것을 거울 삼아서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비춰봐요?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언제나 오래 참고, 마음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마음갑은 언제나 온유하며.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오늘 기도하실 때 생각을 먼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언제나 오래 참고, 나는 언제나 온유하며. 우리 주님은 언제나 오래 참으셨죠. 그렇다면 작은 예수인 여러분은 언제나 오래 참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안 된다면 매일 이 자리에 나와서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배 자리가 그만큼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사랑 생활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시고 주님의 사명 감당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의 힘은 안 돼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소망 가지고 절망하지 않고 나는 안 돼, 이거 못해 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반드시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의지 가지고 열매 맺는 우리 신한사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